오늘 설교를 한 사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내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거리는 사내입니다. 아버지는 미국계 흑인이었고요.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군대 파견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 3월에 이 아이를 낳게 되었죠.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독일로 다시 또 군인으로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죠. 아이를 어머니가 홀로 길러야 되는데 미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가정법원에서 그 아이 언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내겠느냐, 아이를 친가 쪽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이 아이의 양육비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아버지 의지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죠.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아이, 내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길러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양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 하나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6시간 동안 3곳을 돌면서 일을 했고 돈을 벌어들였고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 사이에 놀면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이라고 놀렸고 흑인 아이들은 한국계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놀려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 의지해서 버텨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를 길러내는지 두 눈으로 어릴 때부터 보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어머니의 의젓한 아들로 잘 자라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계 아버지는 나를 버렸는데 한국계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으니 나는 한국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오른팔에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한글로 자기의 이름을 팔뚝에다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면 좋겠다. 한국계 어머니 보니까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아들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미국식 축구라고도 하는 풋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풋볼이 자기의 가슴을 두둥하고 울리게 되었고 이 풋볼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풋볼 가지고 거기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풋볼 선수가 되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이 선수는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돈 많이 버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하인스 워드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TV에도 출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 땅도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댈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합니다.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겸손, 신뢰, 정직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은 눈물을 뚝뚝뚝뚝 그 건장한 사내가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한 스포츠 잡지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인스 워드를 울게 하려면 그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아라. 반드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 자 3글자만 나오면 그냥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인스 워드는 한국계 어머니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날도 하인스 워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애지중지 키워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처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식인 양 길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냈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마음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훨씬 더 좋은 땅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곧바로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직전의 성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불구덩이 성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구덩이를 거기다 쏟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죽기 직전까지 이제 밀리게 되었는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죽고 롯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니 그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그 아브라함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덕을 좀 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옆에서 살피라고, 챙기라고, 이끌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지지해 주라고, 그리고 손잡아 주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 덕을 가장 많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덕을 그리고 아버지 덕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내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어머니 덕이고 아버지 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 앞에 효도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어느 자리서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합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어머니는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셨고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쌓으셨던 그 기도는 저에게 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의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어머니의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소녀의 몸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특별히 발탁이 되어서 구세주를 잉태하고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고 구세주를 30년 동안 길러내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을까? 특별한 어머니였겠다. 도대체 어떤 어머니였기에 저렇게 발탁이 되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머니 덕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등장을 하거나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 여섯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면, 아기 예수 잉태 장면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밤중에 홍두깨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당시의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복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집안 망신이고 호적에서 파낼 일이고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일이 분명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누구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안 좋은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우리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더니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보니까 참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 속 썩이는 녀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한 10달 내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아무것도 못하도록 입덧을 끌고 오는 녀석이 있어요. 임신한 지 대여섯 달밖에 안 됐는데 밖으로 나오겠다고 낑낑대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순산을 하겠다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제왕절개로 엄마 배를 가르고 나온 녀석도 있습니다. 우리 집 큰 녀석 이야기입니다. 무려 18시간 동안 지 엄마 고생시키더니 그여 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태어날 때 엄마 고생시킨 녀석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작게 태어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녀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우리 어머니들은 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낳으라 하시면 그렇게 낳아야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하셨는데 그 고생하라면 내가 어머니인데 엄마인데 고생해야죠. 이런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낳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쏟고 그렇게 길러내더라고요. 아무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 아기 예수 탄생 장면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참 이것도 징글징글했는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구조사한다 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지금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작은 나귀는 하나 구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귀 위에 만삭의 몸으로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털퍽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얼마나 모자란지 방 하나도 구하지 못합니다. 마구간에서 낳으라는 거예요. 소외양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좁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구역질 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애를 낳으라니, 참 이렇게 모자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낳았더니 헤롯이 죽여버리겠다면서 군사를 보내서 난리도 아닙니다. 출산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몸을 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뙤약볕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구세주를 잉태하고 출산한 산모의 인생은 이렇게도 시작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고생이 시작부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잉태하고 출산한 아이가 구세주가 아니었더라면, 구세주만 아니었어도, 예수만 아니었어도 그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 장면, 아이 예수를 안고 첫 성전 방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고 이제는 건장한 사내가 되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하룻길을 갔는데 아이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찾고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것 발견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찾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사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이 장면을 역시 구세주시니까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하지 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여러분들이 어머니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예배까지 마쳤는데 찬양 예배 끝나면 늘 그렇게 저 본당에서 지키고 나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가 눈에 안 보입니다. 북카페도 가보고 유치부실도 가보고 하여튼 별의별 다 가봤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30분을 찾았나 1시간을 찾았나 찾아보았더니 저 지하에 아동부실 구석방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핸드폰 꺼졌는데 핸드폰 좀 켜놓고 있지. 엄마, 나 여기서 노는 줄 몰랐어? 나 당연히 교회에 있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쥐어받고 싶고 욕이라도 막 튀어나올 분위기인 거거든요. 아무튼 아들의 이런 대답에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장면, 가나의 혼인잔치집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이 되셨고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이었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결혼식장 가면 그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들 예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아들 예수로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면 참 친근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보였던 것인데 아들 예수의 대답은 너무나도 참 매몰찹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 몇 분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몇 분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면 어머니로부터 그 말 듣자마자 곧바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말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머니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여라도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아니겠는가?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예수님의 선교하는 선교 현장을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여동생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 가장 노릇하고 모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출입니다. 가출. 그렇게 집을 떠난 아들로부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자들을 모았다더라, 설교를 잘한다더라, 병든 자들을 고쳤다더라, 인기가 좋다더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더라. 이런 좋은 소문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은 소문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가 굉장히 많다더라. 예수가 귀신에 씌어졌다더라.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더라.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좋은 소문과 더불어서 안 좋은 소문도 함께 들려오는데 좋은 소문은 다 사라지고 안 좋은 소문이 더 크게 들립니다. 어머니로서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입안으로 밥 한 톨이 넘어갔겠습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 이 아들 얼굴 봐야 되겠다. 죽이려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 아들 봐야 되겠다. 길을 나섰습니다. 물어 갔습니다. 어느 집안에 있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다고 전달 좀 해주시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에 있었던 아들 예수는 버선발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1년도 훨씬 지난 상황이에요. 집 나온 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니라. 이 말이 안에서 전달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시다고? 나한테 육신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단 말이더냐? 이렇게 전하거라. 어머니라 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어머니도 아니라고. 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까 하던 대화나 계속 이어가십시다. 이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은 그 뒤에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만나고 갔는지 못 만나고 갔는지 더 이상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에게 아들 예수는 너무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상처를 받고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6번째 장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자식들이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죠?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지금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어머니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침대에서 조용하게 고이고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다. 억울한 재판에 휘말린 아들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무지막지한 못을 손과 발에 박히며 피를 철철 흘리는 장면도 다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장면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어머니는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거 끝까지 다 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봅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봅니까?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중간에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고생을 그렇게 시키더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을 아주 후벼 팝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요? 제가 볼 때 어머니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이 사명, 그 글자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세주의 엄마구나. 온 세상을 구원할 엄마가 난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세 글자, 그 사명 하나 가지고 버틴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란 이름은 위대한 것이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버텨준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 둘을 보면서 어머니, 이제 저는 죽지만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데 그 본문을 자꾸 읽으면서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그동안 구세주의 어머니로 사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해도 받으시고 아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핀잔도 들으시고 외면도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계시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어머니 보세요. 이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 일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저는 이 일을 완성하고 이제는 떠납니다. 어머니, 그동안 구세주 어머니 역할 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 보세요.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이 일하러 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머니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들이 왜 동정녀 몸에서 흠이 없이 태어나야만 했는지, 저 아들이 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저 아들이 왜 가나이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저 아들이 왜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을 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설교했는지, 저 아들이 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저 아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깨닫게 된 것이죠.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만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발탁했던 것이고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부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잘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부모의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은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한 번 안 받고 자녀들을 길러낸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들을 보면서 때로 침묵하고 때로는 속아주고 때로는 모르는 체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덕도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잘 하셨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전화하시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 한 번씩 불러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제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어머니의 당당한 아들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당당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어머니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아버지 덕분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한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